지금부터 6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6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6절인데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에요. 나는 진짜 이거는 꿈꾸는 것 같아. 저도 지금 뒤에 메이첸홀 이렇게 써 있고, 제가 여기에서 2008년도부터 정말 기숙사 여기에서 살면서 공부했었는데요. 여기 다시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꿈꾸는 것 같진 않지만 진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기는 해요. 참 너무나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되게 재밌었던 좋았던 추억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진짜 꿈꾸는 것 같게 그렇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하셨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보면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 왕의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선언으로 거기가 풀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포로가 돌아왔죠. 저도 지난주에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보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나라를 잃고 영토가 사라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를 말 그대로 나라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죽은 거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영토도 빼앗기고 백성도 다 뿔뿔이 흩어졌으면 그 나라가 다시 그 전에 가졌던 이름 그대로 나라가 다시 세워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고려도 망하고 조선이 되고, 조선도 망하고 대한제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름이 바뀌죠.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건데 이 포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부활인 겁니다. 부활. 죽음이 반전이 된 부활.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엄청나죠?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백성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안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하나님은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 기쁨을, 이 흥분과 감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게 4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제가 하나 이미지를 설명할게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겝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네겝이란 광야를 유튜브로 찾아보고 거기 지역을 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있대요. 플래시 플러드 그렇게 표현하던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더니 진짜 막 5분 안에 말라있던 그 골짜기가 물이 흐르고 강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플래시 플러드, 갑자기 물이 불어나더니 그래서 그 강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강이 흐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비가 오는 광경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날에 비가 왔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마른 땅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물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바로 곧 이어서 그 자리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게 이분들이 겪은 그런 눈으로 보는 광경이니까. 그러니까 마른 땅에 한순간에 물이 흐른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거죠. 그런 기쁨, 그리고 그런 반전, 그런 소망, 그런 기적,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을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니,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는 돌려줬다며요. 그들이 돌려보낼 때에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며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것을 보면서 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일을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구원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놀랍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끔, 수확을 하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즉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씨를 뿌려도 헛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리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제가 이 찬양에 워낙 은혜를 받고 옛날에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게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고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거든요. 여기가 시편 120편, 이때부터 쭉 10여 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는 그 왕이, 그러니까 시온 성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그 왕이 결국에는 수확을 하게 하시고, 뭐 다른 데서는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점점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시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도성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덕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포로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또 수확할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믿으며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씨를 뿌린 그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